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이 세상을 잘 보면 큰 문제들이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진짜 지금 문화를 가지고 지금 무속 신앙이요 엄청나게 퍼져져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줄을 서서 뭐 1년 정도 예약을 해도 그 예약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현장은 지금 마약과 환각제, 마약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 중독 시대가 됐죠.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만 갇혀 있어서 우리가 사는 삶에만 갇혀 있어서 지금 얼마만큼 이 마약이 현장을 장악했는지 잘 모릅니다. LA에 그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약 8만 명 있어요. 8만 명 노숙자가. 그 8만 명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LA 카운티 안에 보면 한 5천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5천 명의 마약 중독자들. 그래서 거기는 완전 범죄에 노출된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면 놀 겁니다. 진짜. 야, 이런 현장이 있냐.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감이 없지만 실제로 지금 이 뉴스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데 마약 그 중독 치유하시는 분에 대해 얘기를 들었더니요. 지금요 지방의 그 빈 집들 그리고 골목골목에요. 우리나라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인천 구치소에서 이 교도관을 만나가지고 소통한 적이 있는데 인천의 범죄율 가장 많은 1, 2위를 다투는 게 제일 첫 번째 보이스피싱. 인천 구치소에 가장 많은 범죄자가 보이스피싱. 두 번째는 마약이에요. 그 마약인데 그 마약 안에서도 누가 많으냐면 청소년 마약범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지금 현장을 파고들었다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테슬라라든지 여러 유명한 기업들의 이 회장들이요 뭘 하고 있냐면 이 마약 이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원주민들이 약초를 가지고 환각을 느끼고 병을 치유했던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미화시켜서 환각제, 사이키델릭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들어옵니다. 한번 드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권사님? 어떻게 장전사님 오늘 밤에? 근데 지금 우리가 알지만 한국의 주부들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뉴스 봤지만 보이지 않는 우체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놓고 소통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약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있어요. 악한 건 빨리 퍼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 노출되고 우리 후대들이 간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여러분 제가 그때 독일 갔을 때도 그렇고 저기 LA 갔을 때도 그렇고 마약이 이제 특히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제가 이번에도 갔는데 이 해변가에 저는 그 냄새가 그 냄새인지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10년 그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야 이거 대마초 냄새야 했더니 다 모여서 대마초 배. 그날 대마초 합법화. 그래서 대마초를 피고 해변에서 대마초를 피면서 이 젊은이들이요 운동하고 있고 막 뭐 모습들이 눈빛들이 다 달라요. 이미 합법화되어져 간다니까요. 태국 같은 데는 음식에 대마를 넣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라. 아이들이요 이미 이 마약에 노출이 되고 환각제에 노출이 돼가지고 엄청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에만 갇혀 있잖아요. 내 생각에만 갇혀 있고. 흑암은 문화를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장악하고 세대를 장악하고 후대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빛의 경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요 전부요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경제인들이에요. 흑암 경제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어마어마한 불신앙입니다. 이 현장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은 한 사람, 이 복음이 오직으로 세팅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현장을 뒤집으셨어요. 시대를 보면은 시대와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 보이지만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옆집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원수가 망하도록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의 진짜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합니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시달리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무감각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주일날은 조금 나를 돌아보잖아요. 또 공예배 때 조금 나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1분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요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원어로 봤더니요 그리스도 복음의 시민답게 그리스도 복음의 신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보면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려면 뭔가 우리가 공동체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의 응답. 저 사람은 나와 달라가 아니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오직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은 사람도 초월합니다. 모든 단체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도 초월합니다. 시대도 초월합니다. 오직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적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대적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대적자는 이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
겁내지 마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대적자를 심어놨다니까요. 나, 육신, 성공. 여러분 안에 이건 아니지라는 그 모든 것이 복음보다 앞선다면, 여러분은 그 이건 아니지가 오직 복음에 맞춰서 이건 아니지가 되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굴복한다, 두려워하는 거고, 겁내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것을 안 믿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은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난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초월한 상태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나라는 걸 초월하는 걸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라는 생각, 나의 경험, 내 안에 있는 모든 건 그리스도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저는요, 별말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서론에 여러분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왜 올라오자마자 정말 여러분 죽었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죽었죠.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살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말이 많냐고. 죽은 사람은 말이 있냐고. 없다고. 죽은 사람은 힘이 있냐고. 없다고. 우린요 죽었다고 하면서 생각 많지요, 말도 많지요, 힘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 그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서론에 그냥 답을 얻어버려. 그래 맞아. 난 끝났지. 내 안엔 그리스도께 사시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죽음도 초월해서 뭐라고 하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죽음도 초월하는 어떤 것도 안 들어준다니까요. 나라는 수준, 나라는 그 모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바울은 나라는 건 초월해 버렸어요. 죽음도 초월했어요. 또 모두 추월가 그렇게 바울의 인생의 지식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바울은요 모든 지식, 출신, 배경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나를 두려워하면 나라는 걸 두려워해. 나라는 걸 왜 두려워야 됩니까? 나라는 게 복음 아니니까. 나라는 걸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초월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요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화도 초월했잖아요. 문화. 먹는 것도 초월했다니까요.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나는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도 이렇게 저렇게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 뭐 바울 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죠. 사내들이온 공회원이죠. 예수님의 사도죠. 마음만 먹으면 바울은요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논쟁했다가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복음만 말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대적자를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월하시는, 그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나라는 걸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증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참 여러분들 여기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은혜래요.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나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 들키는 거지.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 들켜요. 고난 오면. 고난이 올 때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싸울 것도 없고 또 방황할 것도 없고 생각을 말할 것도 없고 정확한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할 때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싸움을 내가 했고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걸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싸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복음을 오직으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팔복산에서 모든 세상의 복의 기준을 바꾸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복음을 오직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복음 앞에서는 모든 걸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축복을 주셨죠. 교회의 축복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반석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데 하나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이 전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울은 그죠?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두고
생명 걸자 하면 막 뭔가 결단하고 결심이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와 같이 누림 속에서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사가고 그게 아니랐다니까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다윗은 더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엄청난 평안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걸 초월했어요.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채울 것이 없어.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하시니까 내가 굳이 가지려고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알아서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 갖고 싶고 저것 갖고 싶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전부 내 계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십니다. 빈부의 처할줄은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누림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여기에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여유, 이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